2023년 3월 1일 수요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 사역을 다시 시작하던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교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대표단 성격을 띤 이들은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정치와 종교적 대결 구도를 형성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제기한 주제는 논쟁의 소재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뿌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간의 충돌이라는 큰 주제로 발전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오랜 전통에 따른 가르침을 위반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제자들이라는 발언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비난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흔들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손 씻는 문제로 그들의 종교 기반인 장로의 전통 전체를 흔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신앙과 태도를 들춰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실내로 꺼내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부모를 비방하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의 전통과 대조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부모 공경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전통은 고르반으로서 결국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고르반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고르반은 부모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고 자식의 손에는 명분을 지어줬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이 전통으로 성전에 막대한 재물을 쌓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요했지만 그 전통이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만든 전통은 헛된 것임을 밝히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으면 더러운 떡이 몸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감지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심각성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심겨진 것들 중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기에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심은 주체이자 심지 않은 것을 뽑는 주체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냥 두라는 말씀은 종말에 있을 완전하고 확실한 심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의 비유에서 맹인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실상은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볼 수 없기에 맹인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5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입과 마음을 대조시켜 설명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면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 배설물로 버려질 뿐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출처가 마음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이 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이 머무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7가지 악의 목록을 말씀하십니다. 이 중 4가지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은 마음의 도살인 악한 본성들일 뿐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통을 쫓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 맹인이 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되는 것, 나의 생각과 이익을 쫓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형식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본질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삶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의 의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계시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